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약간 그러면 울리네. 찬양함으로써 우리 일하세 오늘 또 일터를 나서는 크리스찬의 어떤 그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파송의 노래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파송의 노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끄시리 주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일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보냄받는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님 기뻐하실 일을 하게 하심을 믿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일터 선교사로 살게 하셨습니다. 동행하셔서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이 시간 어려운 문제로 상한 심령이 있다면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강성기 목사님을 통해 일터를 나서는 크리스천을 위한 진로 지도를 주제로 하나님의 뜻, 성경적 지혜를 나누게 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오늘 일터를 나서는 크리스천을 위한 진로지도 은퇴와 관련된 주제이고요.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박수 한번 안 들리지만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약간 강의 시작하기 전에 앞에 조금 몇 마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제목이 일터를 나서는 사람을 위한 진로지도. 말이 길어요. 근데 간단하게 은퇴 준비입니다. 은퇴 준비인데 왜 이렇게 됐냐면은 제가 한 13년 전, 14년 전 그때쯤 그러니까 50대 이제 60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은퇴를 준비하는 이걸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일터 사역을 쭉 해왔는데 이제 일터를 떠나는 사람, 한마디로 은퇴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한 책을 굉장히 많이 샀으면 제가 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거는 제가 지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 한 40권 정도 책을 사갖고 읽으면서 강의 준비를 아주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랬어요. 지금까지 내가 일터에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강의를 했는데 앞으로 일터를 나서는, 그러니까 은퇴를 준비하는 이거를 위해서 강의를 앞으로 이제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 강의를 들으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은퇴는 이렇게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가 봐요. 그러니까 은퇴,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이거로. 은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준비고 나발이고 그러니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강의한 준비한 게 한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어요. 오늘 아마 강의 준비하고서 한 3번째쯤 하나 그래요. 아무도 강의 부탁을 안 해요. 굉장히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번에 우리 오세현 팀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은퇴 얘기하길래 아유 이거 내가 준비한 거 나름대로 수고해서 준비한 강의인데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한테도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아니 강의를 해가지고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했는데 아무도 부탁을 안 해갖고 이번에 이레스 팀하고 이걸 하게 돼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참 그 은퇴에 대해서 준비하던 그때 신문에서 이런 말을 봤어요. 준비된 노후는 축복이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일 것 같아요. 준비된 노후는 축복이다.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부동산 투자예요. 이게 가게 하나 사놓으면은 새 꼬박꼬박 나온다. 뭐 그거 광고야 그게. 준비된 노후는 축복이라는 거야. 내가 그걸 들으면서 야 이렇게 멋있는 말인데 그러면은 정말 가게 하나 사놓으면은 노후가 준비가 되고 그게 과연 축복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은퇴 준비 혹은 노후 준비 얘기하면은 거의 다 돈 문제, 재정 문제만을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재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도 얘기하겠지만은. 근데 은퇴 준비는 재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일터를 떠난 이후에 삶이 엄청난 변화가 있을 텐데 그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서론으로 조금 얘기할 건 그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이제 노후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70 정도 살았으니까 한 60 정도까지 일하다가 한 10년 살다 가면은 됐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노후를 생각하면은 이제 일하다가 좀 쉬고 가면 좋겠다가 아니라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노후가 길어져 버려가.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준비가 필요한 영역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요 밑에 있는 그 그림 그거 한번 보면 좋겠네요. 그 그림 보면은 이건 어느 책에서 제가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생애가 있고 마지막 여생이 한 10년 정도 있어서 그걸 은퇴 후의 삶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세 개의 생으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은퇴 후의 삶이 그냥 끝난 다음에 잠시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새로운 하나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third ag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은퇴 후의 삶을 쓴 책 가운데 third age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애를 셋으로 나눠서 첫 번째 보통 뭐 한 30대까지죠. 교육하고 준비하고 개발하고 하는 그런 시기. 그다음에 30부터 60까지 보통 그 정도 되겠죠. 일하고 생산하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쉬다가 가는 기간이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다시
세수로 나눠서 똑같이 교육, 일, 여가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건 뭐 제 생각이 아니고 어떤 그 전문가가 이 은퇴를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모두가 다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컨셉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은퇴는 끝났구나. 이제 좀 앞으로 어떻게 보내지가 아니라 그 은퇴 후의 삶이 또 하나의 삶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또 교육을 받고 또 배우고 그다음에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마지막에 건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때 그때 비로소 쉬자 뭐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은퇴의 삶을 재정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뭐 재정도 중요하지만은 건강, 그다음에 일, 관계 모든 영역에서 다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은퇴라는 거를 소명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삶에서는 배우는 게 소명이죠.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둘째 삶에서는 일이 소명이에요. 근데 셋째 삶에서는 은퇴가 소명이 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를 소명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엇으로부터 은퇴했어요? retire from 이죠. 근데 이제는 무엇에로의 은퇴가 돼야 된다. 한마디로 called to retire. 그러니까 은퇴 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삶이고 하나님은 그 삶으로 부르신 분명히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맞이하자는 것.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직장에서도 이제 끝나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리타이어하고 이제 남은 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옛날에는 그게 말이었어요. 여생이란 말이 됐어요. 여생이라는 게. 근데 이게 여생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여생이 아니라 세 번째 삶으로 바라보고 이게 이 삶을 하나님이 이 삶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의식을 갖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평생 직장은 없다. 평생 직업도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생 소명은 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양한 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은퇴 후의 삶을 third age라고 생각해서 요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될 영역들 아까도 말했지만 보통 준비하면 돈 이거 준비하게 되는데 사실 준비할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준비해서 좀 보다 보니까 재미난 어떤 그룹 이건 뭐 책에서 본 거 저기 무슨 저기 전문적인 교과서에서 본 건 아니고 어느 글에서 봤습니다. 50대 남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건강, 아내, 재산, 취미, 친구라고 합니다. 근데 50대 여자가 중요한 거는 재산, 친구, 건강, 강아지, 반려견, 그다음에 남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스갯얘기인 줄 알았더니 거의 이게 통계적으로 맞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보여주긴 해요. 분명히 순서 보면 차이가 나타나죠. 그런데 공통 관심사도 보여줘요. 결국 뭐냐면 재산, 건강, 그다음에 친구 이런 것들이 공통적이라는 걸 보죠. 근데 볼트루니에라는 그 스위스 의사, 기독 크리스천 의사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혹시 뭐 기회가 있으면 볼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쓴 책은 한번 어떤 책이든지 봐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책이. 이 사람이 쓴 노년의 의미라는 책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영역을 요 순서로 소개하더라고요. 일,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게 일, 재산, 재력, 관계, 건강, 주거 문제, 배움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자료들을 보고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그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영역이 이렇게 8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그림에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그림인데, 그러니까 이 8가지 영역이 다 우리가 은퇴 후에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좀 준비해야 될 영역인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경적인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가운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재정을 준비하는데도 이 세상에서 재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물론 어느 정도 배울 필요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재정을 준비하고,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노후의 건강을 준비하고 등등등등,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재정에 관한 건데, 뭐 이거는 제가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뭐 이런 이렇게 재무에 관한 우리 저기 서영석 총무님이 재무 맡는다고 그랬죠? 재무 하신다고 그랬죠? 오히려 훨씬 더 잘할 겁니다. 저는 뭐 재테크도 모르고 재무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고 그냥 저축해서 저축하고 그다음에 절약해서 살면 된다. 이게 뭐 제 주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정에 관해서 쓴 책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책들 많이 읽었는데 요약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재정을 은퇴 후에 재정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썼는데, 그냥 이렇게 다 정리해 보면 그냥 요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3가지 기간을 돈과 관련해서 보면은 돈 벌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고, 돈 벌고 저축하는 기간이고, 그다음에 저축하는 돈을 쓰는 기간,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은퇴 후 삶을 위해서는 당연히 재정적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요거가 분명히 준비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물론 준비가 필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그냥 이거지, 돈이 충분해가지고 재산이 많아서 그런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계속 일을 해서 경제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굳이 걱정할 필요 없겠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저하고 비슷한 또래 분인데, 그분은 정말 턱 얘기 들어보면은 돈 걱정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분이 참 멋있게 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이 2번째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 재정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참 이거는 인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좌우지간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주식 투자 뭐 이런 거 전문가 조언을 받아서 하고, 뭐 개인적으로 연금 보험 뭐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더 많이 하고 싶은 것은 과도한 지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여기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거가, 본의 아니게 과도한 지출을 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3교라고 합니다. 교자로 시작되는 3가지 이 지출 때문에 못한다고 그래요. 3교가 뭐냐면 뭐 대충 짐작하겠죠. 교육비, 교재비, 교통통신비. 요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 3가지 영역에 지출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뭐 특별히 교육비는 정말 많죠, 우리나라.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사실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과도한 지출을 이렇게 절제하는 거, 이게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 양식 바꾸는 연습을 해야겠죠. 검소한 삶을 살도록 하고, 뭐 하여튼 수입의 감소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요 재미난 거 이 7번을 꼭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봉양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라는. 요즘 그 얘기하면은 요새 자녀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
저도 뭐 지금 아이들이 아직은 제가 애들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처지입니다. 근데 분명히 그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자녀들이 복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 왜냐하면 그게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면은 땅에서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복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제 8번째 이겁니다. 경제적으로 완벽한 준비는 없다. 만약에 완벽한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그 순간 그 재물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거,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미래를 분명히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가지고 내 미래는 내가 완전히 다 보장을 한다. 스스로가 내가 다 준비해서 이제 내가 걱정하지 않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게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기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 농부. 이 사람은 자기가 다 준비돼 갖고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미래에 대해서. 근데 뭐가 준비가 됐냐? 하나님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게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그 생명을 거둬가면서 네가 준비한 게 아무 다 헛것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거가 저는 이 8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그것은 재물이 우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준비된 노후는 축복 아니에요. 완전히 준비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코 축복일 수가 없는 거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게 사실 축복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 의지해. 나는 그냥 준비할 필요 없고 하나님만 의지. 그거는 무책임한 게 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준비는 하지만은 그러나 준비해놓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재정의 준비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관한 부분입니다. 뭐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건 뭐 당연하죠. 저도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 대화가 나이가 들면서 애들 키우는 얘기하다가 슬슬 대화하다가 언제부턴가 매일 아픈 건강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연약해지는 거 그거를 일단은 수용하고 그다음에 내 몸에 청지기가 되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된다는 건 뭐냐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거지만 병에 걸리면은 치유하도록 고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몸에 하도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은 의사, 한의사, 대체의학, 치유사역자 등등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뭐 한의하고 양의 갖고서 뭐 이게 어느 거가 저기 더 낫네 뭐네 이런 얘기도 하고 대체의학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치유 은사를 통해서 병을 내야지 의사한테 의지하는 건 어떻고 좋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분명합니다. 어느 영역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의사든 뭐든 어느 영역도 치유에 완벽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영역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물론 재정적인 거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은 기본 자세가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의 도움을 받자는 거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은 결국은 죽는 거니까 완전한 치유라는 건 없다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건강에 관해 요것도 제가 뭐 의사도 아닌데 뭐 이런 얘기하겠어. 근데 건강에 관한 준비한 책들을 다 보면은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장수보다 중요한 건 건강 수명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정하고 미래를 준비된다. 유전적인 요인을 알아갖고 미리 특별히 조심하라. 건강 진단 잘해라. 적절한 운동은 기본이다. 이거 뭐 다 하는 얘기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책 읽어보면서 뭐 전문가들이 써놨는데 다 아는 얘기더라고. 안 돼서 못하는 거지.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 습관을 바꾸는 거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요거 조금 개인적인 얘기지만 좀 재미난 일이 있어요. 제가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이상이 생겨서 이게 왜 갑자기 이러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양실조라고 판명이 났어요. 아니 요새 영양실조가 어떻게 될 수 있냐. 그런데 제가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어요. 배고프면 먹고 배 안 고프면 안 먹어. 뭐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 젊었을 땐 그게 됐어. 나이 드니까 이게 금방 나타나더라고. 영양실조로. 굉장히 재밌어요. 나이 들면은 먹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에 좋은 음식 먹고 또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좀 이렇게 먹지 않고 그런 걸 해야 되죠. 제가 여기 재미난 얘기 하나 하겠죠. 라면은 1년에 10개를 먹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라면은 10개를 먹는 것, 1년에. 이유가 뭐냐면은 라면은 1개를 먹어도 건강에 안 좋아요. 근데 라면을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먹으려고 하다 보면 엄청 스트레스야. 근데 그 스트레스가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10개는 먹는 게 건강에 가장 좋다는 이건 그냥 제가 만든 원리입니다. 안 좋은 음식은 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 안 먹으려고 스트레스가 건강에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적절하게 하는. 결국은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은 건강을 위해서는 너무 지나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후에 뭐 휴식을 해야 된다, 스트레스 차려 이게 쫙 나왔는데 결국 이 얘기입니다.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건강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 안 좋아요. 너무 뻔한 얘기죠. 왜냐하면은 건강했던 사람도 일찍 갈 수 있고 별로 이렇게 매일 이렇게 매일 아파가지고 그런 사람도 오래 살 수 있어요. 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에도 완벽한 준비가 있는 게 아니죠. 저희 그 집안에 우리 아버지하고 두 이모부가 계셨습니다. 세 분이 이제 아주 가깝게 지내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 제일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주 건장하고 운동 잘하던 이모부 한 분 돌아가시고, 제일 약했던 이모부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90이 넘었는데, 그분은 그래요. 야, 내가 이렇게 살 줄은 정말 몰랐다 그러더란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 준비는 잘해야 돼요. 근데 그것에 집착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불러가면 그냥 가야죠. 그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온 책들 보게 되면은 그렇게 건강을 하게 돼 건강 준비를 하게 되면은 꼭 안 죽을 것 같이 막 얘기하는 것 같아. 건강 준비는 사람이 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대부분 책에서는 이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그냥 넘어가렵니다. 사실 전 중요한 거는 세 번째예요. 배움에 대해서. 이게
보통 우리는 공부는 학교 끝나면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하는데 이거는 은퇴한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하라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아, 박 목사는 왜 공부를 좋아하는 모양이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그러는데 저도 공부는 정말 제가 대학 졸업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이제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그냥 너무 즐겁더라고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저렇게 공부하고 또 공부를 하게 됐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 공부라는 배움이라는 거 저는 이렇게 여기 정리를 해봤네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든다고 은사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 사용하지 않았던 은사가 있다면 그걸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은퇴 후의 삶에 필요한 배움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면은 이게 뭐 요즘 많이 얘기한 치매도 안 걸린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배움에 대한 영역은 뭐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전에 하고 싶었는데 못하던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성경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해보는 거. 그래서 신학교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미 가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신학교 가는 거를 그렇게 권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커리큘럼은 은퇴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썩 도움이 된다는 생각 들지 않고 오히려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해서 좀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신학적인 연구를 하고 그거를 사람들하고 같이 좀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덜트 에듀케이션을 과거에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운동 얘기 나오고 여행을 통해 새로운 거 배울 수 있고 그러니까 여행 가는 거는 뭐 굉장히 우리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새로운 걸 많이 배운다면은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되고 숨겨졌던 재능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여동생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하고 이제 은퇴했는데 도예하고 미술을 하는데 와 제가 그렇게 재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주 이 친구는 지금 그거로 아주 인생을 아주 즐겁게 지냅니다. 동생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미나는 건 요겁니다. 새로운 관심사가 있다면 집중해서 배워야 되는데 나중에 배운 것이 은퇴 후에 사역이나 사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 책들을 봤는데 사례가 있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아서 고생하던 사람이 동양의학을 배웠대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정도까지 됐다는 거죠. 또 여행을 준비하면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언어를 배운 게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더라는 거죠. 요리를 배웠다가 식당을 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런 사람이 많아. 목공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건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옛날부터 그 구두 수선하는 걸 지나갈 때마다 저걸 내가 배우고 싶다고 그랬대요. 나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갖고 굉장히 아주 기쁘게 구두 수선한다대요. 나중에 그런 사람도 있고 제가 아는 필리핀 선교사인데 차운 선교사라고 그분은 흙집 짓는 거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기회를 주는데 나라에서 그런 걸 주면서 그렇게 한대요. 돈을 다 받고 하는데 나중에 다 이걸 뭐죠? 뭐라고 그러나 다 잘 공부를 잘 끝내면은 받았던 돈 다 돌려준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하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적용해 보니까 저는 50대 후반에 느닷없이 프랑스에 가서 불어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공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 생활도 오래 했는데 영어가 안 됩니다. 잘. 영어를 다시 하려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쪽팔리고 그래서 불어를 했는데 그냥 불어를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근데 요즘 온누리 불어앱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 나는 뭐 그 생각도 안 했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그렇게 사역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어떤 영역인지 새로 다시 배우게 되면은 근데 이렇게 돼. 이 나이에 이 나이에 뭘 배우냐?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한테 꼭 해야 될 얘기가 이 나이에 뭘 배우냐. 근데 앞으로의 내 인생 중엔 지금이 제일 젊었다. 1년만 지나가면 더 늙는 거예요. 이 나이가 아니라 이 나이밖에 지금 배울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 지나가면 더 늙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억력은 분명히 시간이 가면서 떨어지긴 한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지능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떨어지는 사람이 있대요. 자기가 지능이 떨어진다고 확신하면 떨어진대. 절대로 안 떨어진다는 거야. 우리가 계속 배우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일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런 일 얘기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일하는 사명을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은퇴는 일로부터의 은퇴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직위나 역할에서는 은퇴예요. 예를 들어 담임 목사가 은퇴하는 거, 담임 목사에서는 은퇴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일에서 은퇴? 말도 안 돼, 그거는. 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퇴는 그 역할이나 직위에서의 은퇴지 일에 대해서는 은퇴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은퇴 후에도 일은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건 행운인데 사실 은퇴 후에 일은 성격이 좀 달라질 수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은퇴 후에 일은 여가 활동하고는 좀 다르고 아무래도 직업 활동하고도 다르다. 직업 활동은 매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가 활동은 그냥 내가 그냥 놀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은퇴 후의 일은 여가 활동처럼 자유롭긴 한데 직업 활동처럼 뭔가 유익이 된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한 다음에 매일 골프만 치는 거 그건 여가 활동이야. 근데 그거는 별로 유익이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데 은퇴 후에도 똑같이 돈벌이 하기 위해서 일한다면은 그거는 뭐 유익은 할지 모르지만은 자유가 없어. 그래서 이 은퇴 후에 하는 일은 이런 특징을 가진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은퇴한 사람이 일을 할 때 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일을 하되 지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은퇴를 한 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서 워낙에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라 은퇴한 후에도 그게 남아 있어 갖고 그 일에 너무 이제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든 사람으로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나이가 들면은 아무래도 대접받는 데 익숙해지는데 은퇴 후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섬기는 자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은퇴 후에 선교 활동, 크리스찬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선교사들에게서 들은 얘기가 이 기술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기술 있는 평신도 선교사들이 오는 거는 비교적 환영한다고 그래요. 그거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유익이 된대요. 근데 이 얘기는 참 조심스러운데 목회를 조금 일찍 은퇴하고 오는 선교사는 아주 싫어한다고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은 가서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네. 왜냐면 은퇴 목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 있잖아요. 일찍 은퇴하고 선교지에서 아주 남은 생애를 보내겠다. 굉장히 멋있게 들리는데 현지 선교사들은 아주 질색이라고 그러네요. 부담만 된대. 왜냐면 언어도 못하지.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근데 돕겠다고 하는데 뭘 돕겠어요? 도울 일이 하나도 없지. 부담만 되는 거야. 아주 질색한다네. 이거 저 목사님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오히려 평신도들로서 어떤 기술을 갖거나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들 그거는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퇴 후에 일할 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은퇴 일한다는 게 참 귀하긴 한데 그 일하는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거 굉장히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굉장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제2의 직업이죠. 그러니까 취미로 하던 일을 발전시켜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일들 저기 새로 배워갖고 하던 일들. 저 같은 경우는 이 불어를 배울 때는 그냥 내가 불어 배우고 싶어서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불어 잘 못해요.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 될 때 저는 아무래도 영어를 못한데도 불어보다는 영어가 좀 더 낫죠. 근데 지금 제가 불어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닌데도 영어를 하려고 그러면 가슴이 뛰어요. 아직도.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자연스럽지. 근데 불어 할 때는 이게 뭐 그냥 아무나 붙잡고 불어 얘기 막 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간단해요. 영어는 잘못하면 창피하잖아. 근데 불어는 잘못해도 야, 저 나이에 저 정도 하네. 뭐 이런 소리 들으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일 잘못하면 문제인데 나이가 들어서는 혹시 조금 못해도 야, 오히려 저분은 저 나이에 저 정도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저한테서 그걸 느끼면서 이거 꼭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더라고요. 새로운 일을 하세요. 근데 젊었을 때 좀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 예를 들어 운동을 하더라도 젊은이하고 비교하면서 야, 저 사람 저렇게 한심해가 아니라 와, 저 나이에 저 정도는 다 칭찬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를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섯 번째는 부부관계이죠. 이게 지금 뭐 일터 얘기하는데 부부관계가 뭐냐. 은퇴 후에 제일 문제가 이 부부관계입니다. 은퇴에 일어났는지 어떻게 앞에 얘기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이거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부부는 이렇게 부부관계는 한번 부부가 돼가지고 계속 하나인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로가 변한단 말이죠. 이거를 적응하지 못하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요 파울로 꼬엘료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남자는 평생 여러 아내와 살아야 된다. 이게 뭐 저기 여러 여자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내가 나이에 따라 변하는데 그거 잘못 맞추면은 못 산다는 거죠. 잘 맞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거꾸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파울로 코엘료가 남자니까 이렇게 썼을 텐데 여자도 마찬가지일 텐데 특별히 남자한테는 얘기입니다. 저는 실감합니다. 아내가 저 처음 만날 때하고 40대, 50대, 60대 이제 70이 됐는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걸 그래도 제가 잘 그래도 적응을 해갖고 아직 이혼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변화를 준비하지 못하면은 젖은 나뭇잎이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 아시죠? 젖은 나뭇잎. 젖은 나뭇잎 여기 가을에 낙엽이 떨어졌는데 이 젖어지면은 이게 안 떨어져요. 근데 이게 이제 남자들이 나중에 여자들하고 잘못하게 되면은 이 여자한테 붙어갖고 안 떨어지려고 애쓰는 처지가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은퇴하면은 함께 있는 장소가 제한이 되고 함께 있는 시간은 많아져요. 삼식이 뭐 그런 게 있잖아. 영식이, 일식이, 이식이, 삼식이. 그거 된다는 거죠. 세 끼를 같이 먹게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끌리기도 하지만 이전보다 더 멀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래 갖고 황혼이혼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어렵다라는 거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거는 뭐 부부 따라 다르니까 그것까지 다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은퇴 준비에 부부 관계 준비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거 있죠. 나이가 들면 둘 중에 한 사람 병이 걸려서 다른 배우자 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가 아내가 아플 때 내가 아내 주물러 줘야 되고
내가 아프면 또 아내가 해줘야 되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나중에 부부가 한 몸이지만 어느 쪽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는 그렇게 부부간에 그렇게 합니다. 누가 먼저 가는 게 좋을까? 결정 났습니다. 제가 먼저 가는 게 좋은 거로. 그거 누가 마음대로 되냐? 기도하자 우리. 그것도 싹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정 따로 떼놓으려면 저 먼저 가게 해달라고. 뭐 그냥 이렇게. 예. 그다음에 뭐 부부 생활에서 돌아볼 거, 뭐 이런 얘기는 뭐 너무 뻔한 얘기죠. 그리고 역할 교대하는 연습도 필요하다는 거죠. 어떨 때는 대체로 남자가 좌지우지하다가 이제 여자가 조금 하는 거 많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꾸로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역할을 바꾸는 거. 어쨌든 이 부부간의 사랑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관계 맺는 모습은 계속 좀 변화해야 된다. 그게 준비가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녀 관계, 자녀의 관계도 이게 왜 준비가 필요하냐면은 나중에 이것도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자녀 양육은 부모에게 맡겨져 있는 일인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예배서 6장 1,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성경 해석가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는 모든 자녀에게 하는 얘기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는 뭐죠? 슬하에 있을 때 얘기다. 그러니까 성인이 된 부모한테 자녀한테 순종하라고 얘기해서 안 된다. 공경은 하지만 왜 이제 또 성인이 됐는데 왜 아직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그거는 자녀들이 자기가 결정해야지. 부모가 이래야 저래야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녀하고의 대화. 은퇴할 나이에 자녀와 대화가 안 된다면은 이미 늦었다. 뭐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자녀하고 대화를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녀 독립 얘기, 아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도록 하는 거.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많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곤 했어요. 자녀들의 신세를 지지 않아야 한다. 물론 그런 여유가 있으면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자녀들이 나이 든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는 다시 한번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녀에게 유산 남기는 문제, 요거 있죠. 부담 갖지 마라.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여러 은퇴에 관한 책들에 나오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조금 갸우뚱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하나도 안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빚만 남겨놓고 가셨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남겨놓는 게 그래도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는 못 남기더라도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그 형제들이 다. 그래서 이거 뭐 어느 정도 되면은 유산 안 남겨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남겨두는 게 저는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런 분들이 있죠. 유산 안 남기기 운동. 그거는 유산 안 받아갖고도 살만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고생을 해갖고 조금은 남겨주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사회적 관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관계를 맺도록 창조했죠. 그래서 이 세 시기에 다 관계가 있죠.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과 관계, 직장 다닐 때는 직장인들하고의 관계.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무슨 관계? 근데 여전히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는 여러 종류의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뭐 제가 이것도 뭐 제가 쓴 게 아니라 어떤 책에서 참고한 건데 기분 좋은 관계가 있고 참여하는 관계가 있고 의미 있는 관계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소개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요거입니다. 일과 관련 없는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일하던 사람들이 은퇴하기 전에는 일과 관련된 관계가 있는데 일이 떠나게 되면서 관계가 갑자기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직업에 따라 종류는 다르지만. 그래서 은퇴해도 사라지지 않을 관계를 준비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어떤 분 돈이 재산이 충분히 있는 분인데 그분이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 사람들하고 그냥 관계 맺는 게 그분의 지금 사역이자 사역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저하고도 그렇게 했는데 한 3개월에 한 번씩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해요. 뭐 그분한테 아무래도 이제 흔히 말하는 대로 얻어먹는 형편이긴 한데 그분이 그거를 굉장히 즐기세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근데 나하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불러서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서 여러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주제도 다양하게. 그러다가 가끔 그 사람들을 그 한 두 팀을 같이 만나도록 해주고. 그래서 내가 그분이 소개한 분, 선교사 한 분하고 또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분은 그게 지금 하는 일이에요. 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를 누가 도울 수 있겠다. 이 사람이 도울 수 있겠다고 이 사람하고 연락해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와, 굉장하더구만요. 네. 그래서 아까 배우게 되면은 그게 사역이 될 수도 있다고 됐는데 관계를 맺어 놓으면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에 대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죽기 전까지는 어딘가에서 살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집에 살다가 집에서 그냥 가는 거였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자녀들하고 함께 사느냐 마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나눠지기 시작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뭐 나눠지고 지금 경제적인 여유가 좀 생기면서 따로 사는 거. 그래서 함께 살 수도 있지만은 따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그런 얘기 있죠. 구기 쉽지 않는 거리에 사는 거. 여기 제일 행복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준비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제가 미국 자료에서 했는데 미국에서 시니어하우스나 실버타운에서 사는 것이 거의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한 책에 의하면 이게 실패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섬김을 받기만 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제공이 되는 삶이에요. 노후에 그 좋을 것 같은데 결코 안 좋다는 것이죠. 그게. 돈도 많이 들겠지만 그것 떠나서 모든 것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섬겨주는 그게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서 제안하는 건 뭐냐면 몇몇 친구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거 그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건 뭐 그냥 저도 그냥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영역은 이 사람이 좀 잘하면 이 사람이 어떤 영역은 저 사람이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의 삶이라는 거가 젊었을 때도 물론 필요하지만 나이 들었을 때 정말 이거는 필요하겠다. 그런데 그런 얘기 내기 위해서는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여기 뭐 시골에 정착하는 얘기
다른 나라에서 선교하는 얘기 뭐 그런 얘기 있는데 하여튼 제일 여기 중요한 게 이제 나이가 들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디펜던트하게 되는데 디펜던트하지 말고 인터디펜던트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준비해야 될 중요한 영역. 마지막으로 결론은 은퇴 후의 삶에 다시 한번 은퇴가 온다. 그게 죽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인들에게 죽음이 또 한 번의 은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세상으로의 은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이거는 뭐 사실 지금 은퇴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까지 할 건 아니겠으나 어쨌든 은퇴의 마지막은 결국은 죽음이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얘기. 뭐 죽음을 통해서도 이웃을 섬기고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고 남은 가족들에게 축복의 말을 남기고 등등 죽음에 관한 얘기군요.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이거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모를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일하세에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거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뭐 은퇴 학교를 하나 해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은퇴 준비 학교. 그럼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는 강의를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하필 이 컴퓨터 상태가 안 좋고 화면 상태가 안 좋은데요. 목소리는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려요, 저는. 잘 네, 들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목사님 괜찮으시죠, 목사님? 괜찮은데 지금 뭐 제가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 왜냐면은 무슨 연구한 게 아니라 책들을 잘 읽어갖고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래도 질문을 해주시면은 좋죠. 저도 또 연구해야 될 주제가 생기니까. 네. 시드니의 손영호 집사입니다. 예예예. 질문 들리나요? 예, 예. 잘 들립니다. 예예. 아, 예, 예, 예.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게 처음 들어와서 유익한 강의 들었는데요. 일단 여기 환경에 대해서 좀 하나만 좀 알고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 얘기를 들으면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기업체에 IT 업에 지금도 종사하고 있거든요. 한국 분입니다, 물론. 달리만 하면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오래 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한국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제 일할 수 있는 만큼 오래 일하는 것도 노후 준비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예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조기 물론 이제 과거에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40대 은퇴하겠다고 실제로 은퇴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힘들어 다시 일을 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드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카페에서 일하는데 노인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한국 다방식으로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할 일 없어 죽겠다 이거든요. 그렇죠. 심심해 맞아요. 죽겠다. 예. 오늘 또 뭐 하지라는 그런 심심해 죽겠다가 그거죠. 입버릇처럼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맞아요. 제 생각에는 은퇴 시점을 자꾸 늘리는 것도 좋다 보고 물론 이제 여기에는 계신 분들이 물론 이제 홈 청소도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70이 넘어도 오랫동안 홈 청소를 좀 분량을 줄이긴 하지만 하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체력이 성한만큼 하셨다 그래서 제 요지는 최대한 은퇴를 늘리자. 그 은퇴 시점을 늦추자.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도 그 일을 또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아는 83세 된 장로님인데 이분이 지금 공장에서 일하세요. 공장에서. 그러니까 자기 공장에서. 그래서 아니 은퇴 안 하세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다행히 서울대를 안 나와갖고 은퇴를 안 해도 돼요.
그러더라고. 그게 최면이 자기가 서울대를 안 나와갖고, 그러니까 대학을 안 나오신 분이지. 자기가 대학을 안 나와갖고 은퇴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일한 게 아니라 자기가 처음부터 그냥 그 공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더라도 요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은 계속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식한테 예를 들어서 공장 일을 맡겼으면은 그다음에는 다른 포지션으로 일을 해야지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거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은퇴는 그러니까 일에서의 은퇴가 아니라 포지션에서의 은퇴는 하는 것이 후손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다음 때를 위해서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목사들, 뭐 사역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에서는 은퇴는 안 해도 좋겠다. 할 수 있으면 정말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행복한 거죠. 근데 이 포지션에서는 은퇴를 해줘야지 다음 세대가 이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예. 예. 근데 이제 하나만 더 좀 제 예. 고민거리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예. 이러면 이제 교회 내에서 나이 드신 분들의 역할입니다, 사실. 예, 그러죠. 예, 이게 오래되시면 장로님들은 이제 올해까지 사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권사님들 아니면 나이 드신 집사님들은 사역처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되게 이제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막 그런 부분.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 저희 교회 내에서도 뭐 세대 통합 예배라 그래서 전 세대가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것도 시도를 해봤습니다. 하고 있고요. 이제 코비드 때문에 안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그 일종의 세대 통합 사역입니다. 세대 통합. 나이 드신 분들과 청년들과 젊은 중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파워웨이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같이 가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관련 없는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좀 소개하고 싶네요. 윤종아 총무님이라고 옛날에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꽤 이제 전 세대에 아주 굉장히 아주 그 존경받는 지도자인데 그분이 언젠가 한번 교회 무슨 교회 가는 강의를 하면서 한국 교회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교회 일을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교회 일이 있는데 어떻게 없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 교회 일은 해야 될 교회 일은 성도들 서로 돌보는 거다. 근데 교회에 너무 일이 많아서 그 일 하느라고 성도 돌볼 시간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일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일을 없애야 된다고요. 근데 성도들 돌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사님들 여러 가지 일하던 거 없어진 분도 있으면 성도들 돌보는 그 일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 얘기하고 조금 연결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최근에 재미난 분만 봤어요. 장로님 두 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온 거가 뭐 목사님이 못마땅해서 뭐 그게 아니고 가난한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이거 온누리교에서 이런 얘기해가지고 안 좋을지도 모르겠다.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돌아보니까 일밖에 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 앞으로 교회 생활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나와갖고 세 사람이 끼리 모여갖고 가정교회를 시작했어요. 지금 일 안 한대. 서로 교제하면서 너무 좋다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근데 이거 온누리교에서 얘기하면 나 혼날지 모르겠는데 온누리교에 워낙 일이 많아갖고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있어서 오히려 교회도 은퇴하면서는 일을 좀 안 하고 성도들 돌보는 사역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뭐 그 정도 말씀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 질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제가 1대1 사역을 했었는데 저기 그 몇몇 나이 드신 권사님들 70이 넘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팀이 돼가지고 대회 1대1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대회 1대1? 대회 사역이요. 그래서 강릉에 있는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고 순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아니, 토요일 날 이제 고속버스 타고 가면 잠은 좀 재워달라 그래서 교회에서 재워주고 일요일 날 2번씩 가가지고 1대1 하고 오시는데 이분들이 한 5분이 팀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즐겁게 그 자원해서 가시거든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차비만 어떻게 해결이 되면 어디든지 부르면 가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와, 섬기는 걸 멋있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멋있네. 찾아보면 일에 묶여서 하지 못하던 사역을 나이 드신 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저거는 떼놓고 해야 돼. 그 뭐지? 계급장은 좀 떼놓고. 네. 그거 아주. 근데 그 교회에서 그게 계급장 떼놓는 게 잘 안 돼갖고 좀. 근데 이제 그 대외 교회로 나가면 그쪽 교회에서는 이쪽에서라도 권사님이라고 해야 신뢰감이 있고 또 장로님이라고 그건 해야 그렇지. 신뢰감이 있지. 그냥 집사로 가면 조금 이렇게 좀 마음에 좀 서서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계급이 그런 면에서 중요하구만. 계급장이 필요합니다. 재밌네요. 예. 그럼 오늘이 되면 역시 또 그런 준비도 다 돼 있네요. 그런 사역의 준비도. 네, 또 궁금하신 분 계신지요? 아까 그 목사님께서 미국 시니어 타운이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통계적으로 좀 그렇게 되는 건지요? 왜냐면 아니요, 제가 시니어 때는 준다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읽은 책에서 예. 시니어 타운이라든가 이게 이거가 대세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가 아니라는 거. 예. 뭐 그 줌도 계속 하고 있죠. 예. 근데 오히려 이거보다는 그 시니어들의 공동체를 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아니 제가 예전에 그 시니어 타운 견학 같은 걸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미국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그 뭐 할아버지들이 또 이제 좀 비교적 건강하신 할아버지들이 좀 약간 봉사도 같이 하는 그 타운 내에서 뭐 그런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뭐 그건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대로죠. 뭐 서로 도울 수 있는 서로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는 게 되면 좋은데 제가 가면 여기 서울에 있는 그 시니어 타운 그거 보게 되면은 완벽하게 다 서브하는 거예요. 돈 많이 내야 되죠. 완벽하게 다 서브하는 거야. 뭐 즐기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자기들이 뭐 특별히 해야 될 게 하나도 없어. 신경 쓸 거 없어.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데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죠. 오늘 목사님 너무 내용이 좋은데 이거 그 여러 군데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강의를. 아니 저는 이거 내가 그랬어요. 그때 이걸 준비하고 나서 야, 앞으로는 일터사역 강의 안 하고 이 강의만 하고 다니겠다 했는데 한 군데도 없어. 네.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이거를 좀 소개해. 그래서 나는 이 강의 내용이 별 볼 일이 없나. 그러면 할 수 없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면 다른 교회 좀 소개해 줘 갖고 이거 좀 왜냐하면 지금 이게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걸 한 번 했는데 은퇴 다 한 분들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좋지만은 뭔가 시간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 50대쯤 했으면 좋겠는데 50대들은 이거 들을 여유가 없어 지금 바빠. 그게 딜레마예요. 네. 이걸 들어야 될 사람들은 은퇴 생각할 여유가 없어. 바빠가고.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일화세 같은 이런 시스템에서나 이걸 하지 그냥 사람들이 은퇴에 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디 좀 강의 좀 들을 수 없어.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지금 바빠갖고 은퇴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으로 해주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요즘 세상에서의 흐름을 보면 뭐 파이어족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처럼
40대까지 돈을 왕창 벌어놓고 은퇴해서 유유자적하면서 살겠다 이런 젊은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은 나이가 좀 많이 차서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것처럼 그런 은퇴인데 이제 젊은 파이어족의 그런 은퇴를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도 조금 유혹을 받거나 그랬을 때 조금 다른 내용으로 전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네. 그거는 오히려 이렇게 그런 사람은 이 책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하프 타임이라는 책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하프 인생 타임이라는 전반전 후반전. 네. 네, 전반전 후반전.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이 은퇴라는 표현보다도 전반전은 열심히 돈 벌고 뭐 하는데 사용했다면은 후반전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근데 지금 파이어족은 전반전은 돈 버느라 애를 쓰다가 나중에는 그냥 룰루랄라 놀겠다는 건데, 아이고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려면 뭐 분명히 살아보세요. 몇 년 살다 보면 지루해서 못 살까요? 네, 노는 전반전 것도 후반전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from success to significance 그 개념이 좋을 것 같아요. From success to significance 성공으로부터 의미로 그거. 네, 혹시 뭐 지금 대기업에서도 40대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목사님 그런 사람들 40대 좀 나이가 어린데 은퇴나 퇴직 강제로 일터를 떠나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강의도 한번 좀 준비해 주시면 그것도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해고당하는 거네 거의 거는. 아니 예 그렇죠. 이제 40대에 은퇴가 그 대기업에서는 은퇴가 예전에는 50대 이렇게 돼 있는데 40대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진 거죠. 그러나요 요새? 그건 내가 잘 40대. 물론 난 조금 있다는 걸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꽤 많은 경우인지는 내가 잘 몰랐네요. 그건 또 다른 얘기. 이거하고 또 다른 얘기죠. 네. 네. 제 화면이 좀 제 컴퓨터 화면 때문에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또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목사님 기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면 또 나가실 것 같아서 오늘 우리 사회 선교본부에서 경제정의팀에서 네, 양승선 자매님과 정보석 자매님 오늘 강의 들으러 오셨거든요. 우리 정보석 자매님은 지금 일터에 계셔서 화면이 안 되고 혹시 양승선 자매님 혹시 뭐 들으시면서 생각하신 거나 또 질문이나 뭐 이런 건 혹시 없으신지요?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정의팀에서 체험하러 나온 네, 이라세 오늘 처음 왔는데 예전에 그 교회 내에서 강의하시는 거는 몇 번 봤는데 기회가 안 됐어요. 근데 좋은 프로그램 갖고 오늘 또 방성규 목사님 오셔서 하신다고 하셔서 네, 들었는데 이제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내용들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청년들도 좀 많이 좀 듣고 했으면 좋겠다.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퇴직을 권고받는 40대들이 있다면 이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근데 그들은 정말 관심이 없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저도 사회선교본부의 일하사에서 또 뵀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경제정의팀은 뭡니까? 너무 그 제목이 굉장하네요. 그래서 그 재정적인 재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하면 사용하고 또 사회에 환원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채 탈출 119라고 해서 현재 이제 본인이 원하진 않지만 채무를 지게 된 그런 분들에게 그 채무의 원인, 뭐 이렇게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센터가 저희 그 안에 구조적으로 또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런 일 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시온홀에서 5주차 경제정의팀 그 하나님 그리고 돈, 나 이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세미나
독서 토론회가 또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 오세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두 분 저희 하반기 그 일하세 아카데미가 또 준비 중인데요. 그때 같이 또 뵙고 계속해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강 순서를 마칠까 하는데요. 네,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하세 동역자들이 오늘 은퇴에 관한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생각하면은 사실 많이들 걱정들을 하게 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은퇴 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내게 주어진 부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것들이 그저 한번 들은 강의로 그냥 지나가지 않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자신에게 적용이 돼서 좀 도움이 된 것들은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면서 참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엔.